예수님과 함께하면 나의 미래는 찬란합니다. 성령님과 함께하면 나는 매일매일 모든 면에서 좋아지고 있습니다. 손을 들고요. 하나님, 나는 존귀한 자입니다. 성도야, 너는 존귀한 자다. 사탄아, 나는 존귀한 자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물러가라, 물러가라, 물러가라. 여러분은 존귀한 자처럼 생각하고, 존귀한 자처럼 꿈꾸고, 존귀한 자처럼 믿고, 존귀한 자처럼 말하고, 존귀한 자처럼 행동하면 모두 다 존귀한 사람이 됩니다. 한번 옆 사람을 인사할까요? 당신 인생은 예수 인생, 복받은 인생, 성공 인생, 잘될 인생, 행복한 인생입니다. 한번 인사 한번 할까요? 여러분의 IQ를 알겠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신 줄 믿으시죠? 오늘 저는 크리스마스 선물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이제 2022년도 이제 한 일주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새해가 이제 밝아오고 있습니다. 연말이 되고 크리스마스 성탄 시즌이 되면 늘 생각나는 게 있습니다. 시골에서는 그 선극도 하고, 그리고 1년 동안 돈을 모았다가, 용돈을 모았다가 선물을 사서 이렇게 선물을 나누기도 하고, 그리고 성탄 이브가 되면 새벽송을 돌았어요. 시골에서는. 여러분 새벽송 기억나나요? 저는 시골에서 새벽송을 돌 때 눈이 이렇게 수북히 쌓여서 가다가 그 또랑에 빠져가지고 다 신발이 젖기도 하고 그렇게 했는데, 다 돌고 나면 어느 권사님 집에 갔는데 거기서 뜨끈한 그 떡국 먹은 기억도 나고 아주 그런 기억이 많이 있습니다. 이 성탄의 계절에 우리 하나님께서도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귀한 선물을 주셨습니다. 오늘 그 선물을 여러분이 잘 받으시고 또 예수님께 또 하나님께 선물도 드리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자, 1장 18절 19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돼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선물. 따라서 볼까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선물, 그게 누구라고요? 예수님입니다. 여러분, 오헬리에 나오는 단편 소설 지혜로운 사람들의 선물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거기에도 보면은 슬프고도 아름다운 그런 이야기가 나온대요. 거기에 가난한 신부였던 델라라는 여인이 있습니다. 그 델라라는 아내가 남편을 위해서 크리스마스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그 남편이 시계가 금시계에 있는데 시계줄이 없어요. 그래서 이 델라라는 아내가 자기가 가장 아끼고 소중하게 생긴 이 금발머리를 잘라서 팔아서 20불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20불로 남편 시계줄을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그 남편도 이 성탄절날 아내를 위해서 선물을 하나 준비했습니다. 그 남편도 가난해서 아내를 줄 만한 돈이 없기 때문에 그 금시계를 팔아서 아내의 그 아리따운 머리를 항상 빗어야 하는데 빛이 제대로 없었어요. 그래서 머리빗 세트를 그 금시계를 팔아서 준비를 했습니다. 집에 돌아와 보니까 아내가 이미 집에 와서 단장한 머리로 남편을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들어오면서 여보, 내가 당신을 위해서 크리스마스 선물을 하나 샀어요. 그렇게 얘기해요. 근데 이 남편이 머리빗 세트를 사가지고 왔는데 아내의
머리를 보고 깜짝 놀라버렸어요. 왜냐하면 아내가 머리를 잘라가지고 단발머리가 되어버렸거든요. 그 아내가 말합니다. 여보 괜찮아요. 당신 이 머리빛 세트 너무나 감사해요. 머리는 시간이 지나면 자라니까요.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러자 그 아내가 말합니다. 여보, 나도 당신을 위해서 선물 하나를 준비했어요. 당신이 시계가 있는데 시계줄이 없어서 늘 장롱에 올려놓고 찾지 못해서 내가 늘 마음이 아팠어요. 그래서 내 머리를 잘라서 내가 당신 시계를 사왔습니다. 시계줄을 사왔습니다. 그러면서 그 남편과 아내가 서로 얼싸안고 이 가장 귀한 성탄의 계절에 선물을 나눴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성탄의 계절에 여러분은 무슨 선물을 하나님께 드리고 함께 나누십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을 이 땅에 성탄의 선물로 보내주셨는데 그 아기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됐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 본문에 나오는 마리아는 여인 중에 가장 큰 은혜를 입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이 당신의 외아들 그 예수를 마리아를 통해서 이 땅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자, 19절 같이 읽어볼까요? 그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여러분, 요셉은 어떤 사람이래요? 의로운 사람이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 정혼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유대 나라의 문화로 말하면 결혼이와 똑같습니다. 그런데 이 유대 나라의 율법에 의하면 정혼한 여자가 그 남자와 함께 잠자리도 하지 않았는데 임신했다라는 이야기를 들으면 모세 율법에 의하면 돌로 쳐서 죽입니다. 이게 모세 율법이에요. 그런데 이 마리아는 굉장히 의로운 사람이라 그냥 가만히 끊어서 그냥 파혼하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동네방네 떠벌리고 이게 웬 말이냐, 내 정혼한 여자가 바람을 폈는지 어쩌는지 이렇게 아기를 가졌다고 소문내지 않았습니다. 왜? 의로운 남자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밤에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요셉에게 이야기합니다. 요셉아, 너희 아내 데려오기를 염려하지 말라. 너희 아내는 성령으로 잉태된 자다. 그렇게 말하고 그 태어날 아기 이름까지도 가르쳐 줬습니다. 예수라 하라. 그 예수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니라. 그렇게까지 이야기를 해주어요. 자, 볼까요? 자, 20절 같이 읽을까요?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여러분, 그 요셉을 뭘로 불렀습니까? 다윗의 자손. 예수님이 누구의 자손으로 온대요? 다윗의. 이 요셉은 다윗의 자손이.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그에게 잉태된 자는 뭘로 됐대요? 성령으로 잉태됐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2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여러분, 그 예수님의 이름이 나왔는데 뭐라고 말합니까?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의 뜻이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라. 그렇게 말해요. 여러분, 구약에 보면은 여호수아라는 이름이 나와요. 그 예수아라는 뜻인데 여호와는 구원하신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구원하신다 그 말이에요. 아들 예수가 우리를 죄투성이에서 구원하셔서 하나님 자녀로 삼으셨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자, 23절 같이 읽습니다. 22절, 23절 읽습니다.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거기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이라는 단어를 줄쳐볼까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선지자인 이사야 선지자가
이사야서 53장 5절 6절에 아주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나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누구예요? 바로 예수님께 담당시키셨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올해가 몇 년이죠? 예수님이 몇 살 드셨나요? 예수님이 2022살 이제 잡수신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 인류는 예수님을 중심으로 움직여요. 예수님이 오기 전을 바로 BC라고 그래요. Before Christ. 예수님 오기 전에 700년 전에 이사야가 예언했어요. 그리고 이사야서 53장에 그가 찔림은 예수가 찔림 우리 허물 인하며 예수가 상함으로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예수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을 누리고 예수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그 예수에게 담당시키셨다. 그렇게 말해요. 여러분, 지금이 2022년인데 AD를 쓰잖아요. 서기를 쓰잖아요. 이걸 라틴어인데 아노 도민이라는 뜻이에요. 이 말은 예수님이 태어난 해를 말해요. 예수님이 태어난 해. 예수님이 태어나고 나서 지금 몇 년째죠? 2022년. 그러니까 예수님 몇 달 잡수신 거예요? 야, 여러분 예수님 나이도 알고 대단하네요. 여러분 예수님 2022년 살 잡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선지자를 통해서 이미 예언된 그대로 오신 겁니다. 자, 23절 같이 읽을까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임마누엘이라는 단어에 줄쳐볼까요?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 적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거기 줄쳐볼까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뜻이 임마누엘이에요. 자, 그러면 내가 여러분 질문해 보겠습니다. 아기 예수가 태어났는데 그 아기를 이름을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 그 뜻이 뭐예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그 아기 이름은 또 하나 이름이 뭐예요? 임마누엘. 그 뜻은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도다. 제가요, 이 성탄절, 오늘이 성탄절인데 어젯밤에 제가 꿈을 꿨어요. 새벽에. 나는 이 성탄절 날 꿈꾼 건 처음이에요. 그런데 꿈에 예수님께서 나타나셨어요. 그런데 세 가지 말을 하더라고요. 나한테 너는 아침 이슬 같은 청년이다. 여러분 내가 청년처럼 보이나요? 부러워요? 나한테 그러더라고. 너는 아침 이슬 같은 청년이라. 그래서 2023년부터는 청년처럼 살아야겠구나. 또 한 가지 말씀했어요.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러더라고. 또 한마디 더 했어요. 세 마디를 했는데 내가 너와 함께한다. 그러더라고. 그 뜻이 뭐예요? 임마누엘이잖아요. 근데 오늘 내가 이 설교를 하는데 그 예수님께서 꿈에 찾아와가지고 나에게 그렇게 말을 해서 내가 참 수지 맞았습니다. 여러분도 오늘 이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저와 여러분에게 선물을 주셨는데 그 예수님의 이름이 뜻이 뭐라고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다. 그 아기가 바로 임마누엘인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도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안에 누가 와 계신가요? 여러분 하나님 너무나 사랑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만드시고 에덴 동산에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와 함께 하셨어요. 그래서 창세기 3장에 보니까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거느리셨다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자 에덴에서 쫓겨나 버렸어요. 그러지만 하나님이 인간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시고 모세를 만나기 위해서 호렙산에서 시내산에 내려오셨어요. 하나님과 하신 거예요.
그리고 모세를 통해서 성막을 만들으라고 했어요. 광야 40년 동안 성막을 만드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그곳에 거하셨어요. 그곳에 거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성전을 만드는데 솔로몬 성전을 만들어서 하나님이 이제 그 성전에 거하셨어요. 이제는 그것도 부족해서 이제는 예수님이 이 땅에 하나님으로 와버렸어요. 그걸 갖다가 인카네이션이라고 그래요. 성육신이라고 그래요.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 보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니라. 인카네이션. 말씀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인 걸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하나님이 바로 예수님이 God is Jesus. 하나님이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것이 복음이에요. 그런데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오셨단 말이죠.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 하겠냐면 내가 가면 보혜사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주시리라. 성령이 오면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를 떠나지 않으리라. 그렇게 말했어요.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서 이제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와 계세요. 영원토록 거하시겠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여러분 누가복음 17장에 보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고 천국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것이 아니고 천국은 너희 안에 있느니라. 천국 어디 안에 있어요? 우리 안에 성령으로 여러분 안에 와 계세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러니 이제는 임마누엘이란 뜻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나를 고아와 갑옷처럼 내버려 두지 아니하고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것이 임마누엘이에요. 이 예수가 이제는 우리를 성전 삼아 우리 안에 와 계신단 말이죠. 이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지금 여러분 하나님 어디 계신다고요? 어떻게 와 계신다고요? 성령으로 여러분 안에 와 계신다는 사실이에요. 자, 24절,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고 낳음에 이름을 예수라 하나. 여기 보니까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했다. 요셉이 그대로 다 순종하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그 사자의 이야기대로 그 아기 이름을 뭐라고 했어요? 예수라 하고 증거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선물을 주셨어요. 잘 들었어요.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구체적으로 선물을 좀 드릴까 합니다. 7가지 선물을 드리겠어요. 7가지. 여러분 수지 맞았죠? 이 완전 수자 7가지의 선물을 드릴게요. 첫 번째,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선물을 줬느냐? 구원의 선물을 줬어요. 무슨 선물 줬다고요? 구원이 선물이에요. 잘 들었어요, 여러분? 에베소서 2장 8절 9절 말씀에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구원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이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인데 어떻게 받을 수 있어요? 그 아들 예수를 믿음으로 받을 수 있단 말이에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선물로 주셔요. 오늘 여기 예수라는 이름의 뜻이 뭐예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구원이 선물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선물. 두 번째 선물은 성령이 두 번째 선물이에요. 사도행전 2장 38절 말씀 보니까 너희가 각각 회개하여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성령이 뭐라고요? 선물이에요. 성령이 선물. 목사님 어떻게 성령을 내가 선물로 받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이 각각 회개하여 죄사함을 받으면 성령을 선물로 받아요. 성령을 선물로. 사도행전 요한복음 16장의 말씀 보니까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면 보혜사 성령을 너에게 선물로 줄 것인데 성령이 오면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너에게 가르쳐 주리라. 그렇게 말했어요. 고린도서 2장 8절 이하의 말씀 보니까 성령이 오면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마음으로 깨닫지 못하였담 같은 것도 다 통달하여서 하나님의 기쁜 것을 통달하여 가르쳐 주리라. 그렇게 말했어요. 성령이 바로 두 번째 선물입니다. 자, 세 번째 선물. 세 번째 선물은 치료가 선물이에요. 베드로전서 2장 24절로 25절 말씀에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심이라.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었나니 우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에게 돌아왔느니라. 치료가 뭐라고요? 선물이에요. 예수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얻었다는 선물을 주었어요. 여러분 오늘 병든 사람 있죠? 몸이 아픈 사람 있죠? 네? 뇌졸중으로 고생하시는 분, 암으로 고생하시는 분, 또 여러분 허리 디스크나 당뇨로 고생하시는 분, 각가지 병을 가지고 오신 분 오늘 치료의 선물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너희 병든 자가 있느냐? 병 낫기 위하여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얻었느니라. 이게 바로 치료가 선물이에요. 아셨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름조차도 바꿔줬어요.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 라파, 치유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오늘 그러므로 여러분 마음의 병, 육체의 병, 환경의 병 오늘 치료의 선물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의로운 태양이 떠올라서 여러분의 병을 고쳐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마음의 병, 육체의 병, 환경의 병을 치료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선물이 있어요. 네 번째 선물은 뭔지 아세요? 아브라함의 복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갈라디아서 3장 13절로 14절 말씀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했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무슨 복을 받았어요? 아브라함의 복을 받았어요. 여러분이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 나들복 인생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이 떡반죽그릇을 만지면 떡반죽그릇이 복을 받습니다. 여러분 머리가 될전적 꼬리가 되지 않고 위에가 있을전적 아래에 있지 않는 인생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늘의 보물창고를 열어서 때를 따라 비를 내리며 여러분의 하늘 손을 하는 일에 복을 주십니다. 여러분 벙어리입니까? 아멘들 좀 하세요.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복을 선포할 때 아멘 하면 입을 열면 그 복이 여러분에게 들어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봐요. 나는 아브라함의 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고린도후서 8장 9절 말씀에 예수님은 부유한 자로서 가난하게 되시면 예수님의 가난함을 인하여 너희로 부유케 하려 하심이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부유의 복을 받았어요. 여러분이 부유의식을 가졌어요. 여러분이 겨우 입에다 뿔칠만 하며 사는 인생이 아니라는 사실이 예수님께서 왜 그 낮고 낮은 마국간에 태어났습니까? 예수님이 가난함을 인하여 너희로 부유케 하려 하심이니라. 그렇게 말씀하여 주신 겁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복은요, 선물은요, 응답이 바로 여러분에게 주신 선물이에요. 목사님 나 1년 동안 기도했는데 아직도 응답이 없어요. 오늘 응답을 선물로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으면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응답하시겠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래야 모든 지각이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리라. 너희가 전에는 아무것도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않았으나 이제는 내 이름으로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할렐루야. 잠언서 8장 17절 말씀에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고 영화롭게 해 주리라. 예레미야서 33장 2절로 3절 말씀에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 일을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는 자가 이같이 이르노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것을 내가 내게 보여주리라. 응답이 뭐라고요? 선물이에요. 선물. 기도 응답 다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다섯 번째, 위로가 소망이 바로 선물이에요. 선물. 예레미야서 29장 11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의 생각은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요 장래에 소망 주기를 원하노라. 장래에 뭘 주기를 원해요? 소망 주기를. 소망, 위로.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여러분, 아버지요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시옵소서 기도했는데 그게 들어졌나요? 응답됐나요? 안 됐나요? 안 됐어요. 예수님은 기도도 거절당할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내 뜻대로 구하면 안 되는구나. 아버지여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렇게 기도했어요. 여러분, 예수님과 같이 여러분이 십자가에 올라가서 6시간 동안 물과 피를 다 쏟으며 여러분이 고통당한 적이 있으시나요? 없죠. 예수님처럼 침뱉음을 받고 모욕을 당하고 수치를 당한 것이 있나요? 없죠.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이 당한 모든 것을 다 경험하신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위로를 주고 소망을 줄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소망을 여러분 새해에 갖고 그 선물을 받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위로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민수기 6장 22절로 27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해요. 모세야 내가 너에게 말한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축복하라. 나 여호와는 내게 복 주기를 원하며 내게 은혜 베풀기를 원하며 너를 평강 주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기를 원하노라. 너가 이와 같이 내 이름으로 축복하면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이 소망의 복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소망의 복을.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소망을 다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7번째는 영생의 복이에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었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Eternal life, 영원한 생명, 조의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단 말이죠. 얼마나 놀라워요. 여러분은 부활의 생명, 영원한 생명을 얻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말씀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의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내가 이것을 믿느냐. 야, 오늘 보니까 한 사람도 죽는 사람이 없네요. 이 선물은 좋기는 좋네요. 여러분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7가지 선물을 줬는데 자, 첫 번째 어떤 선물? 구원의 선물. 두 번째 성령의 선물. 세 번째 치료의 선물. 네 번째 아브라함의 복의 선물. 다섯 번째 응답의 선물. 여섯 번째 위로와 소망의 선물. 그 다음에 7번째 영생의 선물. 이야, 우리 성도 세계롭게 성도님들 머리가 참 좋네요. 자, 선물 주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한번 올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옆 사람은 인사하세요. 수지 맞았군요. 인사하세요. 오늘 저 선물 다 받았어요, 이제. 예? 이제 기분이 좋죠? 아멘 좀 하세요. 야, 얼굴 보니까 환해졌어, 벌써. 선물을 7가지나 받아가지고 다 배가 부른 것 같아. 여러분, 받았으면 이제 기브 앤드 테이크라고 하나님께도 드려야죠. 응? 뭘 드릴까요? 성경에 보니까 받는 자가 복이 있대요. 주는 자가 복이 있대요. 복 받고 싶죠? 어떻게 드릴까요? 여러분, 이 로마서 12장에 보니까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너희 몸을 구별해서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것이 영적 예배니라. 내 몸을 누구에게 드려야 돼? 하나님께 드려야죠. 내 몸의 생명이 누구니까? 진짜예요? 여러분의 생명의 주인이 여러분이시죠? 여러분의 생명은 하나님 거예요. 여러분이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려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권이 좀 세워줘야 돼요. 목사님, 내 인생 내 마음대로 살 거예요. I do not care. 나 내버려 두세요. 젊은이들이 이렇게 말해요. 그거 죄인이 하는 말이에요. 죄인들이. 그럼 어떻게 합니까? 내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나는 하나님의 주권을 가지고 세우고 삽니다. 나는 하나님께 내 몸을 드립니다. 그 여러분 이 몸을 이 연말에 죄 짓는 데 가서 힘들고 죄 짓지 말고 거룩한 이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새해 송구 영신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한 해를 출발해야 돼.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주권이 세워진 우선순위가 세워진 사람들이에요. 쉽게 말하면 이 말이에요. 하루를 기도로서 출발하는 게 우선순위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주권이 세워진 사람이에요. 네? 여러분이 다른 책이나 잡지나 신문을 보기 전에 성경을 읽는 것이 우선순위예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고 내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세상에 일을 하기 전에 신성한 기도의 노동을 통해서 하나님께 하루를 시작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주권이 세워진 삶이에요. 응? 그래서 내 몸을 드리는 거예요. 내가 세상 사람과 대화하기 전에 하나님과 먼저 물어보고 나가서 대화하는 것이 바로 내가 하나님의 주권이 세워진 삶이에요. 그걸 내 몸을 드리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다 가르쳐줘요. 야, 걔는 말이 많다. 그리고 소문을 잘 내니까 입 조심해라. 그거 다 가르쳐주는 거예요. 주권이 세워진 사람이 내 몸을 드려요. 그 다음에 여러분 또 하나님께 드려야 할 선물이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누가복음 19장에 보니까 삭개오 이야기의 말머리에 예수님이 뭐라 했습니까?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 찾아 구원하려 하심이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가 된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여러분 무리와 군중이 아니죠?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죠? 그럼 누구 닮아야 돼요? 예수님 닮아야죠. 그러면 예수님처럼 여러분도 살아야 돼요. 그래서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구원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여러분이 이 세상에 죽어가는 사람들을 전도해서 산 제물로 드리는 것이 가장 위대한 선물입니다. 저는 오늘 간증만 하고 오늘 예배를 마칠까 합니다. 전에 에이즈 감염된 미국의 13살 먹은 와이언 화이트라는 소년의 이야기였습니다. 13살에 혈액병을 앓게 되었고 수혈을 하게 되었는데 그 과정 속에서 에이즈에 감염된 혈액을 수혈을 받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 와이언이라는 13살 먹은 이 소녀가 에이즈에 감염돼 버렸어요. 그로부터 5년을 더 살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는 에이즈에 감염되어 죽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와이언이라는 소녀는 너무도 당당하게 살았기 때문에 미국 매스컴에 보도되고 유명 인사가 되어버렸습니다. 에이즈 환자를 돕는 캠페인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그것이 미국의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습니다. 그 당시 대통령인 레이건 대통령도 그 와이언에게 선물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마이클 잭슨도 찾아가서 선물을 주었습니다. 그의 마지막에 가까이 오자 아버지는 이 와이언 아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랑하는 와이언, 나는 너에게 더 이상 줄 선물이 없구나. 그러자 와이언은 아빠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빠, 걱정하지 마세요. 세상 많은 사람이 나에게 선물을 주었어요. 그러나 아빠 같은 선물을 준 사람은 없어요. 아빠, 엄마는 저에게 예수님을 알게 해 주셨잖아요. 저는 예수님을 영접했고 구원을 받았어요. 제 안에는 영원한 생명이 있어요. 아빠가 저에게 말했잖아요. 제 육신은 죽어서 흙으로 가지만 제 영혼은 구원받아 하나님께로 간다고 했잖아요. 저는 죽음이 두렵지 않아요. 아빠는 저에게 가장 좋은 선물을 주셨어요. 저에게 예수님을 소개해 주셨고 저에게 예수님을 통하여 구원의 선물을 주셨으니까요. 이 와이언이 그 말을 하고 운명을 했습니다. 이 와이언은 13살 먹은 소년이었지만 에이즈 그 수혈을 받아서 5년밖에 살지 못하고 죽었지만 그 엄마 아빠를 통해서 구원의 선물을 받았다는 거예요. 아빠, 나는 죽음이 두렵잖아요. 레이건 대통령이 준 선물보다 마이클 잭슨이 와서 준 선물보다 가장 귀한 선물을 엄마 아빠는 나에게 주었어요. 그게 구원이잖아요. 그렇게 말했어요. 이 성탄의 계절에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의 선물을 받았는데 내 가장 사랑하는 남편이, 가장 사랑하는 아내가, 부모, 형제가 만약에 내가 함께 갈 천국에 같이 가지 못한다면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여러분이 가장 귀한 선물, 내가 사랑하는 남편에게, 내 자식에게, 내 부모, 형제에게 줄 수 있다면 이보다 더 좋은 성탄의 계절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이 가장 위대한 말씀이에요.
이보다 더 좋은 말씀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내가 받은 성탄 그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나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그 선물을 여러분 나눠주면 어떨까요?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귀한 선물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받은 선물에 만족하지 않고 우리도 하나님 앞에 무언가 선물을 드릴 수 있는 아버지의 성탄의 계절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여러분, 아픈 사람 아픈 자리에 손 얹으시고 마음에 소원 있는 사람 가슴에 손 얹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7가지 선물을 주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믿음으로 받아주십시오. 그러면 놀라운 하나님의 선물의 역사가 일어날 겁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의 피 묻은 손으로 저들의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죄인에게는 아버지 구원의 선물을 허락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세속에 붙잡혀 있는 사람에게는 성령의 선물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병든 사람에게는 치료의 선물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문제 있는 사람에게는 응답의 선물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에게는 소망의 선물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물질 가운데 가난 가운데 있는 사람에게는 아브라함의 복의 선물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사망에 눌려있는 사람에게는 영생의 선물, 부활의 선물을 허락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 내가 나서는 예수를 명하노니 악하고 더러운 병마야 각 사람 몸에서 묶음을 받고 떠나갈지어다.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았다는 치료의 선물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의 새 생명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가정의 문제, 부부의 문제, 자녀의 문제, 물질의 문제, 질병의 문제 오늘 다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복이 저들에게 넘치게 임하여 주옵소서. 축복하며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님 시험 부르고 말씀을 생각하며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전능하신